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마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최종 마무리할 때 그때 우리가 보통 마감 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일을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 마지막 최종 마감하게 되면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감할 때 마감을 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마감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내는 그런 공통적 특징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면들을 찾고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 자신의 참으로 나약함과 부족함과 능력 없음과 미천함과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상태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성경 이름처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고 자식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안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참으로 비천하고 나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 바울은 내가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뒤를 가게 되면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나중에 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울이 어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바울 자신이 어떠한 큰 죄를, 그래서 욕을 먹거나 비난받을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그럴 만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작은 자요, 미천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1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혹은 육신의 약함
혹은 경제적 곤란함, 관계성 속에서의 곤란함, 어려움들 겪으셨겠죠.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그만큼이라 주셨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하나 앞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고 참으로 미천하고 약하다. 참으로 자랑할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고 참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모습을 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우리는 더욱더 낮아진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만 못해서가 아니었으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 우리가 주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서도 더 앞장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믿음을 할 때라도 우리는 더 낮은 자가 되고 참으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런 거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속상함이 나오고 불평함이 나오고 성경에서 이 광야 백성들을 욕할 바가 전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그 재앙 가운데 지켜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그 다음날 뭐 먹을까?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야 냉장고라도 좀 쟁여놓고 배달해도 시키겠다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내일이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과도 같이 그 40년간을 인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의 그 약함과 능력 없음과 부족함과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음을 우리가 지각해야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하고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분노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겠으나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합니다.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속이 든든히 채워지면 마치 양들이 그런다는 것처럼 편안함이 있고 또 만족함이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어린 아이들인데 갓난 아이와도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배가 부르면 그냥 속 편하게 하나님 품에서 안식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인생의 한 방법이긴 하나 그건 은혜로 사는 게 절대 아니죠.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참으로 지당한 말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당연하다는 것이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며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상실감이 있기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깨닫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요, 여러 가지 권면을 할 때 잘 깨닫고 들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꼭 싫은 소리를 해야지, 혹은 꼭 소리를 내야지, 때로는 꼭 매를 들어야지 그때 행동한다 그러면 이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매맞을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란 것은 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감사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고 한번 써봐라. 그러면 그닥 많이 적을 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그만 주보 하나 있는데, 앞면에는 예배 순서고 뒷면에는 요거 감사의 제목 요렇게 하나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한 바닥 쭉 쳐야 되는데 3가지만 적어, 3가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적으려고 그러면 뭐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10가지 이상 술술 적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거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단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육신의 생각이나 탐욕이나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만 걷어내면 다 하나님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기로 인도하시고, 그 무엇보다 더 복된 걸 주시고, 나에게 알맞은 것을 주시고, 그런데 이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마치 지나가는 거린이 무엇을 구걸할 때 주어야 될 의무도 없고 또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러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가지고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실존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마감한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으로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절대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도 없이, 분노하는 마음도 없이, 원망할 것도 없이 감사함으로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거나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수단을 주신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우리 찬송 가운데, 특성 가운데도 모든 게 다 하나의 은혜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지나갔던 1년들을 돌이켜보면서 다 기억날 수 없으나 참으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걸 주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특별기도 있었습니다. 이 눈의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특별기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이것이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은혜 아닙니다. 이 육체의 가시고 좀 쏙 뽑아가지고 이거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 은혜인데 이거 좀 뽑아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셔서 아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교만할까봐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제안하셨으면 그 안에서 내가 또한 기뻐하며 도리 우리 약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약한 것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진 것을 지극히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로 마감한다 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낼 모습이 무엇일까? 둘째적 요소는 자기를 발견했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낮아짐, 겸손한 겸양의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요? 바울의 그런 목회적, 선교적 그 과업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칭송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목회적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고 또한 비천함 가운데서도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비록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뭔가 이런 거 있어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그 기억해내면 그 힘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고 우리 앞날을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 중에 이 과거와 미래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과거는 우리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다.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나를 따라온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 미래적 일이지만 내 뒤를 따라온다. 그럼 우리의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는 미래는 우리 뒤요, 우리 앞에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앞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어울리는 말씀과도 같아서 인용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은 지난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앞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과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총을 우리의 면전에 두고 나아갈 때, 마치 양이 그 목자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뒤로는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불안함 혹은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가득한 그 미래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개척해 나가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붙들고 나가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 이 과거와 미래의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미래를 뒤에다 놓고 지난날 함께 하신 그 과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앞에 두고 목자가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새해 계획을 세우려 하실 때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묵상. 지난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각 월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가, 그 위험의 때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곧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앞길 우리 개척하는 거죠. 그래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 현실일지라도 그건 뒤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광야 40년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40년간 양식을 저장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비를 주시고 또 날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발견하면 수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 이런 외침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또한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족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앞날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발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를 것인가? 다르게 이름 붙일 필요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요, 참으로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꼴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발견하기를 힘쓰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은혜로 발견하는 자들, 은혜를 마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에 남은 것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의 보답이죠. 은혜의 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은혜로 마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종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 거창해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한다 하면 그것이 곧 은혜의 보답인 겁니다. 그게 또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좋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 참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참 말할 바가 아니다. 더 많은 수고라도 이건 응당하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답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고 또 높은 계급이 되고 정죄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는 거 이거 말할 게 없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사람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때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만족하겠으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상의 걸 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색하거나, 여기서 인색하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하고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자기 일이 앞서고 먼 그리 변명과 핑계가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100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꼭 상실해 봐야 할 것인가? 꼭 매를 맞아봐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새해 가운데는 어떤 수고? 더 많은 수고. 이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 그러면 그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사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더 기쁨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간다 그러면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요 은혜 받는 백성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작지 않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10끼니를 얻어먹었으면 한 끼니 정도 살 수 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더 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답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은혜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할 게 아니고 연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보답해 놓고 은혜의 수고를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자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알고 나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좋으나 일단 믿고 말할 수 없는 큰 수고와 큰 충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줄 게 분명합니다. 이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주권자여 지도자여 우리 인생의 앞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응시하고 그 뒤를 따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굳게 믿고 은혜의 보답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저희교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